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가 본문의 말씀이지만 오늘 8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8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원래 제목을 제가 이 시리즈 제목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렇게 잡았는데 주보에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믿음의 유산 이렇게 짧게 적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문화 속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전체 모두가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잘 못 보살피고 잘 못 이렇게 후원해 준다라고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각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와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자 하는 의도로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기억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저 문을 나가는 동시에 잊어버리실 거다라는 말씀은 제가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이렇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달하는 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일부러 다시 묵상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몇 분께서 저에게 제가 나눠드린 그 정보 중에 그 월드뷰 캠프라는 그 정보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연락이 오셨고 또 자녀들이 세상에 빼앗긴 시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분에게 듣고 너무나도 격려를 얻었습니다. 이분들은 저기 나가실 때 잊지 않으셨구나. 예, 이렇게 정말 저에게도 감사했고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엄청난 결단과 그리고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만큼의 대가도 우리가 치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음 세대들을 잡기 위해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있을 때도 이 세상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많은 투자를 들이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잠자코 있으면 안 되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바벨론 왕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레녹스라는 분을 한번 소개할게요. 존 레녹스라는 분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로 이제 은퇴하신 분이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1943년생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유명한 수학자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학자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 학문과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과학과 신앙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 변증론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존 레녹스라는 분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다니엘서에 너무나 이 다니엘서를 너무나 잘 해석하고 계세요. 제가 많은 신학자들의 다니엘서 해석을 보았지만 이분이 해석한 다니엘서는 너무나 우리 세상에 적용되는, 우리가 지금 맞이한 이 세상과 너무나도 맞아 떨어져 가고 정말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존 레녹스라는 분이 다니엘서 1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1장에 나온 이 바벨론이 포로들을 잡아서 젊은 포로들을 잡아서 이 궁전에서 그 아이들을 교육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Babylonian King's University 그렇게 얘기해요. 바벨로니안의 킹스 대학. 킹스 대학이다. 근데 저도 이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의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아이디어가 먼저인지 저의 아이디어가 먼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크레딧은 제가 이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대학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과 너무나 다를 바가 없다. 너무나 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저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교육 받고 하는 걸 원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낼 때 어떤 대학에 보내고 있고 어떤 교육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자녀들을 맡기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같이 파악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말이 포로였지. 여러분, 이 상황은 현대 시대로 비교하면 지금 인류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 아주 수준 높은 대학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5절 보시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 레녹스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요. We do that in Oxford.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 똑같은 전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이 세속적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에 볼 때는 이 청년들에게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유,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서 동떨어진 생활을 하겠다. 너무나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가여울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고요. 이 왕궁에 들어가지 않은 젊은 포로들은 다 노동장에 가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생고생하면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남의 집들에 보내져서 하인 신세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여러분, 왕궁에서 거기에 궁전의 음식을 먹고 그 궁전에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정말 왕족처럼 귀족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다니엘이나 이 친구들의 부모님이었다면 지금 똑같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대학 입시했는지 알아? 하면서 자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포로로 잡혀갔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들은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수준이 높은 그곳에 그 대학교에 가서 그곳에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 것이 아니고 그냥 풀 장학금을 받고 거기서 기숙사도 제공을 하고 음식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제 큰아들이 12학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하도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대학 입시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나 봐요.
처음에 이제 11학년 때 대학 준비한다 그랬을 때는 제가 이랬어요. 그냥 뭐 아무데나 가 어때? 대학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아무데나 가서 잘 공부해서 대학원을 좋은 데 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준비하는 그 투자하는 시간이나 노력을 보면 그냥 아무 대학 가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그래요. 본인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빠 나 그냥 기독교 대학 그냥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너 그동안 이 투자한 시간이랑 노력이 너무 아깝지 않아? 너 좋은 대학 가. 여러분 제가 좋은 대학 가라는 이유가 꼭 좋은 대학 가서 제가 자랑거리를 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면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더 슬픈 건 무엇이냐? 좋은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들어가게 됐는데 이 아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았다.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로 좋은 대학에 인류대학에 들어간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고 더 급하게 그리고 더 얼젠트하게 우리가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정말 성경 안에 근거한 그 뿌리를 세워주고 그들이 온전히 서서 어느 대학에 어느 교육 시스템 아래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면 놀라운 것은 이 4명이 정말 그 강대국 바벨론 왕국에서 신앙을 지키고 본인들이 그냥 개인적인 시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 강대국 그리고 그 다원주의 사상에 있는 그 바벨론 국가에서 그 바벨론 왕국에서 하나님은 어느 신보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세울 때 그냥 대학교 가서 신앙 잘 지키고 좋은 교회 가서 정말 거기서 살아남아서 좋은 직장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데 자녀들을 키울 때 그들이 세상에 가서 세상은 다원주의 세상이거든요. 어떤 물질보다 어떤 과학보다 어떤 유명한 철학보다 어떠한 서적들보다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내려면 먼저 그 바벨론 킹스 대학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서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정책으로 어떤 전략으로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교육했나. 왜냐하면 이 방법이 지금 현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킹스 대학에서 사용한 교육과정 우리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커리큘럼 교육과정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수학도 가르칠 수 있었고 과학도 가르칠 수 있었고 예술도 가르칠 수 있었고 철학도 가르칠 수 있었는데 왜 학문과 언어인가? 여러분 여기서 한국 성경에는 학문과 언어라고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문학과 언어예요. 문학. 학문과 문화에는 분명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자, 바벨론 문명은 이미 왕국으로 성장하기 전부터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거기에서 존재하였고 바벨론 왕국이 되어 남유다를 정복했을 때 그때 이미 그들의 문화와 문학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잘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 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그건 그냥 일부분일 뿐이고 이 세계에서 최초로 기록된 이 나라의 법, 이 법이 어디의 법이었냐? 바로 바벨론의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법이 언제 완성됐느냐? 기원전 1750년이라는 거예요. 기원전 1750년. 지금으로부터 3772년 전에 시민법, 네? 또 무슨 법이 있죠? 하여튼 뭐 여러 법들. 저는 이제 한국말이 모자라서 이게 그런데 civil law,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property law,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master and servant law 이런 게 다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법전이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놀랍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1분에 몇 초가 있죠? 60초. 네, 60초가 있고 1시간에 몇 분이 있죠? 이걸 누가 정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함무라비? 이게 바빌로니아 사람이 정한 거예요. 바빌로니아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도 아주 능통한 정말 발전된 나라였고 그리고 그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있는 고대 마리라는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2,000여 개가 넘는 문학 석판들을 발견했는데 그 석판들을 보관한 도서관이라고 추측되는 건물이 아주 큰 건물이 2.5에이커의 땅 위에 세워진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아주 풍부한 문학적 자료들을 그리고 이 과학적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보유한 국가가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생각할 때 그냥 이 폭력적이고 무식하게 그냥 힘으로 나라들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그들을 자기의 소속으로 만들었고 그 나라를 그 바벨론 국가를 왕국을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이런데 왜 문학과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 또 포로로 이렇게 데리고 온 청소년들에게 문학과 언어를 교육하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제가 해답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답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직도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 논란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보다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답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바벨탑이라는 높은 성을 하늘까지 천국까지 치솟는 그런 탑을 쌓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뭐가 하나라고요? 언어와 말. 언어와 말. 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신 사건이 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두뇌가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분도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대 이 문학들을 공부를 했고 아마 이런 자료도 성경 자료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깨닫고 정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힘 있는 왕이 되고 이 나라가 힘 있는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눠진 언어를 하나로 합쳐야 되겠다. 이 언어를 하나로 unify 시켜야 되겠다. 연합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나에게 엄청난 힘이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미국에 13살 때 와서 그래도 이 영어를 습득하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도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를 습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본인은 그래요. 대학교 때 미국에서 공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영어 굉장히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끔 그 AFKN이라고 그러나요? 그 채널, 미국 채널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데 가끔 왜 그런 시트콤들 나오잖아요. 막 거기서 관중들이 웃어요. 뭐라 그러면.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뭐라 그랬는데 저렇게 웃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유 뭐 별로 웃기지 않은 거 웃고 있네. 그러시는데 지금 제가 추측하기는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예, 못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제 아버지 영어 실력을 제가 너무나 잘하는데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이미 어느 순간을 지나버리면 언어를 습득하는 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서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언어를 교육을 해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과 대화 소통에 문제가 있으시죠? 그게 많은 분들은 언어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는 사실 언어 장벽은 없어요. 영어로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어서 언어 장벽은 없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 argue하는 그 대화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면 저희 아들이 그래요. Dad, you don't understand. You don't know what I'm talking about. 그래서 I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그래서 No, you don't. 그래요. 왜? 말은 똑같아도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언어를 했다라는 것은 그냥 그 language, 그냥 말을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 말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한 사상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이 무엇입니까? 문학은 예술이에요. 언어를 사용한 예술. 그 시대의 사상을 나타내 주고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철학,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고 이 사회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언어의 예술적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문학이라는 거예요. 이 문학을 통해서 언어를 주입시키는, 이 언어를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그 교육 제도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언어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상, 그 나라의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습득할 수 있도록 1900년도에 쓰여진 책, 에드워드 라스라는 분이 이제 저술한 책인데 제목이 Social Contro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어지러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컨트롤이 필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1900년도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책에 어느 단체도, 이 세상의 어느 단체도 교회나 소셜클럽 뭐 이런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참여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학교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곳에서 따로 모집해서 일주일에 적어도 5번씩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원하는 사상을 교육이란 틀 안에서 소개해주고 교육이란 틀 안에서 훈련을 시키면 이 나라는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책이 바로 소셜 컨트롤이라는 책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상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교육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교육은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받게 하되 분명히 그들이 이 교육의 정책이 무엇이고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벨론 대학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체성의 혼돈. 따라해 보실까요? 정체성의 혼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환관장이라는 것은 이 킹에서 킹스 팔레스, 그러니까 궁전에서 그 섬기는 높은 직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아이들의 그 학업, 아이들이 교육을 맡아서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바꿔줬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꿨느냐, 왜 바꿨느냐를 알기 전에 먼저 그 이름의 의미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에서 이제 아람어 이름으로 바뀌게 됐는데 다니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심판자이시다. 그게 여호와를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근데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벨드사살, 벨테샤살, 그죠? 벨의 왕자, 바알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바알이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냐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친절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의 이름을 하나냐에서 사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드락이 무슨 뜻이냐면 태양 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하나님께 친절함을 베푼 것이 아니라 태양신, 그렇죠? 태양신에게 너는 친절함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이에요. There is no one like God. 하나님과 여호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런 고백에서 메삭, 누가 샤크 여인과 같으랴. 여신. 사크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과 같은 사람이 없다, 같은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었고,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에서 아벤느고라는 것은 느고는 어떤 의미냐면 불의 신이란 말이에요. 불의 신 느고. 그리고 아벳이라는 것은 종. 그러니까 불의 신의 종.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불의 신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그냥 이름을 대충 발음하기 쉬운 이름으로, 우리 그렇잖아요. 미국에 오면 이름을 쉬운 발음으로 바꿔줄 때가 있고 미국 사람들이 부르기 편한 발음으로 바꿀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빼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이름, 이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문명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름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이름을 특히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름은 아버지 같은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통한 계획이고 선택이다,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표현으로 이름을 선사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벨론 궁전에 왔을 때 이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체성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가장 우리가 겪고 있는 큰 변화는 뭐냐면 제가 표현하는 방법은 홍길동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보시게요. 홍길동 신드롬. 홍길동 신드롬이 뭐예요, 여러분? 동에서 번쩍 서에 번쩍 그거예요? 아니요. 그거가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는. 왜? 여러분 이제는 학교에서 편지를 해도 mom and dad 그렇게 해서 보낼 수가 없어요. 왜? 가정에 꼭 mom하고 dad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어의 바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꼭 father and mother로 부르지 못하듯이 부모도 자녀들을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아들이야 딸이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빼앗기고 있다라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이게 완전히 정책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딱 아기가 태어나면 보고서 아이고 아들이네, 아이고 딸이네 신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내가 보기엔 분명히 아들인데 얘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젠더 분쟁의 중심은 지금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 젠더 분쟁의 중심에는 이 세상은 이거를 차별 대우 아니면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를 이제 찾는 것이다, 회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젠더 분쟁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뒤바꾸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아담에게 누구를 주셨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 남자 여자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 남자 여자 이 말 한 자체로 저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어떻게 여자가 미치냐, 남자 미치냐? 같이 우린 동등한 사람이지,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그래요. 하나님, 남자, 여자. 그리고 그 밑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힘을 합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질서인데 사탄이 어떻게 이거를 완전히 뒤집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누굴 사용하죠? 어떤 형상을 사용하죠? 뱀은 뭐예요? 이 밑에 랭크에 있는 동물이에요. 크리처예요. 크리처가 누구를 명령합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꼬셔요? 하와, 여자를 꼬셔서 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 뱀이 여자를 움직이고 이 여자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 선악과를 어플하죠? 남자에게 어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물으러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여자가 하나님이 완전히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이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변함없이 꾸준히 정말 사단도 어느 정도 참 격려는 해줘야 돼요. 참 되게 인정을 해줘요. 격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절대로 격려하지 마시고 인정은 해줘야 된다. 인정.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똑같은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질서의 혼돈을 찾아주게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사전에 데피니션을 보면 그 섹스 있잖아요. 젠더 할 때 섹스, 성 할 때 그 섹스는 뭐냐면 태어날 때 어사인된 성별이다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태어날 때 어사인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이제 나중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 정체성의 또 데피니션을 보면 젠더 아이덴티티의 데피니션을 보면 a person's deep internal sense of being female, male, a combination of both, somewhere in between or neither, resulting from a multifaceted interaction of biological traits, environmental factors, self-understanding, and cultural expectations. 자, 한 개인의 내면의 강한 느낌이 내가 여성이다. 남성이지만 남성으로 내가 태어날 때는 어사인 받았지만 내 안에 여성 호르몬이 존재한다. 여성의 느낌이 있다. 아니면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성이다. 아니면 둘 다인 것 같다. 아니면 중간인 것 같다. 아니면 둘 다 아닌 것 같다. 이걸 결정한다라는 그게 바로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자라려면. 그냥 하나님이 넌 남자야 그러면 남자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냥 간단한 거를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예전에 영어 배울 때 이렇게 배우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Hello, my name is Ray Park and I am a boy. 네, 간단해요.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문장도 바뀌어야 되겠죠. Hello, my name is Ray and I haven't decided who I am. 난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얼마나 혼돈된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완전히 우리가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제가 이런 바벨론 왕국과 같은 대학에 모집되고 교육받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들이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박수 쳐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이런 교육 시스템 아래로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준비시키고 있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있고 얼마나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그들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미 벌써 졸업했는데 어떡하죠?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이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포함되는 것이고 특히 그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적용된다라는 것인 것뿐입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아주 짧은 문장이 처음에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마시는 포도주와 그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히기 때문에 마시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장 다니엘이 뜻을 정하다 그 문장만 한번 보고 이 문장이 어떻게 스트럭처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다에 분명한 주어가 있고 분명한 목적어가 있고 분명한 동사가 있습니다. 주어는 뭐죠? 다니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하는 거죠? 뭘 해요? 동사. 정해요. 뭘 정해요? 목적어죠?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다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엄청난 문장이에요. 엄청난 문장이에요. 제가 이걸 왜 엄청난 문장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도 그렇고 바벨론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 왕의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문학과 언어로 교육시켜서 이들이 바라고자 이들이 이 발굴해 나가자 하는 이 디벨롭하자 하는 이 학생들의 그 결과적 모습은 어떤 거냐면 주어가 지금 다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적어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거를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게 아니고 뜻이 다니엘을 정하는 것. 그게 교육 시스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뜻, 사상, 의지, 생각, 느낌이 내가 정할 바를 알게 하고 내가 갈 바를 알게 해주는 내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에 느낌에 내가 끌려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이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생각에 느낌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로 알고 있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생각을 끌어가는 사람, 내가 생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아주 놀라운 단어라는 거예요. 놀라운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젠더 아이덴티티, 지금 젠더 그 문제. 내가 성별은 남자인데 뭐가 진리예요? 내가 느낌은 남자 같지가 않아. 느낌이 여자 같아. 나는 분명히 여자로 태어났는데 느낌이 남자 같아.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네가 느낌이 남자면 너는 남자인 거야. 느낌이 여자면 넌 여자인 거야. 느낌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너는 아직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야. 느낌대로 따라가라. 네가 생각하는 것대로 네가 그동안 배운 거 그리고 네가 지금 배운 학식과 모든 이 윤리와 모든 지식들이 너한테 있는데 이거를 네가 정리해서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딨냐? 네가 정리해서 내린 결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세상 교육의 얼티밋 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교회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육과 성경이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교육 시스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성경이 진리다 하면 누가 진리래? 내가 진리인데. 내가 느끼는 게 진리인데.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어디 좋은 유th 사역자 데리고 와도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건 교회 전체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아이들만 보고 아유 저 애들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고 우리 스스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지금 아무런 뭐 영향 안 받고 사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결정한 것은 단순한 단식 투쟁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성경의 견해가 있습니다. 뭐 이게 코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었다. 아니면 그 와인 때문에 안 먹었다. 뭐 여러 가지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그것을 먹으면 몸이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안 먹은 거예요. 자,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었으면 음식을 안 먹는 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름을 안 받는 걸 선택하느냐 했을 때 저는 이름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정말 이교도적인 그 이름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불리울까? 나는 하나님은 심판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바알의 왕자다.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다니엘이나 친구들은 그 이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항을 안 하고 이 음식에 대해서 저항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부르고 싶으면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부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저보고 너 못난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세상이 못난 사람이라 그러면 못난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이 부른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아이가 맨날 이렇게 어렸을 때 둘째 아이가 형이랑 맨날 싸우면 형한테 말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항상 뭐 말하다가 이제 말다툼이 있으면은 항상 울면서 둘째가 저를 찾아옵니다. 아빠, Christian call me a sissy girl. 자기 보고 여자 같다고 그렇게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자야, 남자야? I'm a boy. 그래, 너 남자야. 형이 너를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네가 여자가 되진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들은 이름이 바뀌어도 본인들의 정체가 바뀌고 본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른 신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음식을 택했을까? 음식은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이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절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환경을 바꿀 수 없고,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서 벌써 막 들어가자마자 그 왕국을 바꾸려고 하고 그 자기의 나라를 그 자유케 하고 이런 큰 꿈을 갖지 않았고 계획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작은 결단에서부터, 그들이 매일 할 수 있는 결단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너 앞으로 커서 큰 인물 돼야 돼.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쓰여야 돼. 그런 것보다는 네가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과에서 할 수 있는 결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결정 중에 네 속으로 들어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널 보고 뭐라고 하는 것, 그거 말고, 네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말고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네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해보지 않으렴. 네가 결심해보지 않으렴. 네가 뜻을 한번 정해보지 않으렴. 그렇게 권유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이 필요하고 부모님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결단을 통해서 이 작은 결단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면요. 다음 장에 보면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듭니다. 그 앞에 모든 사람을 절하게 하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는 엄청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앞에서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작은 것들에서부터 훈련받았고 충실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더럽히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reject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대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큰 일이 닥쳐도, 큰 결정이 닥쳐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 목숨이 아까워도, 목숨의 위협을 느껴도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서 그가 정말 칙령을 내리잖아요. 나 외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모두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했을 때,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를 율법적 legalist approach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나의
심판자는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도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주름을 잡고 있는 이 권세도 아니고, 나의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그 작은 결단들을 통해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 큰 문제 앞에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앞에서도 그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신들 위에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천을 해보면 좋을까? 또 이렇게 그냥 끝나면 우리가 저문을 나가는 동시에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질 수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제. 지금 교육 시스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숙제할 나이는 지나셨지만, 지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는데, 그 숙제는 뭐냐면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몸에 들어오는 것들, 내 몸에 들어오는 것들 중에 나를 더럽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설교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금요일 날 이제 유스 아이들과 락인을 합니다. 유스 아이들이 이제 교회 와서 금요일 날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예배 드리는 거 함께 해주고, 토요일 날은 이제 액티비티를 할 텐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유스 컨텍스트에 맞게 이제 전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이 결단을 할 수,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같이 와서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단 작성표를 하나 준비를 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여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저는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다가 내가 나의 몸을 더럽히게 하는 것들이 지금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적으시고, 자녀들에게도 그걸 적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없으신 분들도 그냥 그걸 적으셔서, 그리고 그 밑에 나는 다니엘 금식에 동참하겠다 안 하겠다, 그냥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1일 동안 다음 주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다니엘 금식을 제가 선포합니다. 자, 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교회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니엘 금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이건 엄청난 커밋먼이 필요한데,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데, 제가 21일 동안 그 여러분들께 그 묵상 5분 동안 묵상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준비해 드리려고 그래요. 동영상이나 이 음성 파일이나 준비해서 여러분 그 재직회 이 교회에서 그 생명의 삶 안 하시고 그 뭐죠? 매일 양식인가요? 네, 매일 양식인가요? 그거 받아 보시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께 링크가 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 보시고 함께 묵상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아마 다니엘 금식 메뉴판도 아마 거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니엘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몸도 좋고 마음도 좋고 영혼도 좋고, 다이어트도 하고 이 김에 살도 빼고, 독소도 빼내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금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금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금식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금식을 통해서 막 거기에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금식을 함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배고픔을 통해서, 굶주림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여러분 다니엘 금식하면 커피 마시면 안 돼.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데 커피 마시면 안 돼서 제가 커피 마실 때마다 아마 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내가 내 몸속에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내가 이 세상이 나를 보고 내 뜻이 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이고 내가 그 뜻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뜻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느낌대로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이 세속 문화에 거기에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 21일 동안 여러분 몸도 씻어내고 마음도 씻어내고 영도 깨끗해지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유스 아이들 낚인 시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그 결단표를 좀 작성해 주시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그렇게 다니엘 금식을 교회 전체적으로 해보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제가 하실 분이 한 6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일주일 동안 생각하시고 결심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또 몸도 좀 준비해 두세요. 갑자기 다니엘 금식 해버리면 여러분 몸이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천천히 준비해 두시면 이제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일주일 있으면 못 먹으면 지금부터 많이 먹어놔야지. 아니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몸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다니엘 금식이 시작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아주 스무스하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바벨론 킹스 유니버시티의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세상의 교육 시스템과 비슷한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정말 이 세속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세뇌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정말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자녀들을 세워나가야겠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결단하고 작심하고 나아갈 때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또 사탄의 방해가 있겠지만 주님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몸을 지켜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대들이 연합하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2절 하시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도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이 정해놓으신 정말 그 계획에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이 능력 침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